자, 시작합시다.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뭘 얘기했냐면 아버지, 무소부재, 임재와 임재.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늘들에 계신 이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지. 토대가 있다. 그 두 가지 토대를 놓고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 자,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누구냐를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뭐야? 천지창조, 에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가고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림과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이 과정을 전부 토대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 에덴에서부터 여기 지속되는 여기까지 토대에서 위쪽으로 만드는 게 뭐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했지. 천국과 낙원. 낙원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된 곳이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계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현재 어디 있느냐, 그리고 현재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린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바로 낙원이다. 우리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월, 음부, 여기에 가 있다. 지금 여기에 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낙원에 있는 사람이든 여기에 있는 사람이든 자각이 있다는 거. 자각. 나라고 하는 자각. 이 자각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지 못한다. 스올과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낙원을 바라볼 수 없다. 또 낙원에 있는 사람이 스올과 음부에 올 수 없다. 기억나죠? 한 번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낙원에 있든 스올과 음부에 있든 전부 자각이 있다. 자각.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천국이 뭐 어디 그 하늘에 있는 그 둥둥 떠다니는 또 다른 별에 하나님이 뭐 따로 만들어 놓은 어떤 처소나 무슨 뭐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에덴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는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히. 이러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청사진과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스킵했잖아. 종말론도 스킵하고 뭐 여러 가지를 스킵하면서 하나의 현상적인 것, 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끄집어낸 거거든. 여기까지 기억이 나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시니요. 이 얘기가 바로 이러한 것을 준비하신 당신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준비하신 당신이 어떤 분이냐면 무소부재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개인 인생사에 개입을 하시는 분. 오케이? 이런 개념의 이러한 능력, 이러한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 존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예정, 약속, 언약 이런 것들로 설명이 돼. 응? 그리고 성경은 구속사 이런 걸로도 설명이 돼. 그죠?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그리고 예정, 인간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응? 그리고 성경을 꿰뚫어보는 구속사. 우린 이 범주 내에서 성경을 알아왔단 말이에요. 이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거는 그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 개인이기주의. 집단성에서 개인성으로 바뀌는 사회구조, 세계관. 교회에서 한 교회 집단에서 전 세계 교회를 다 총괄을 해. 그게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집단성으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야. 15세기 전까지. 거기에 환멸을 느낀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한 집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한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도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신칭의, 개인 구원, 개인이 성전이고 개인이 교회, 유니버셜 처치.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강조점이 그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자본주의가 돼가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한단 말이야. 개인 이기주의가 개인주의로 발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개별화돼 버렸어. 신앙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구원이야, 내 구원. 틀린 얘기 아닌데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는 얘기지만 이게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야. 근데 일부분이 전부가 돼버렸어. 성경이 예정이 없나? 약속이 없어? 언약 신학이 아니야? 다 맞는 얘기거든. 구속사가 아니냐고.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게 전부라고 여겨졌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걸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라로 예정도 이 안에 들어가고 구속사도 들어가고 약속도 들어가고 언약도 들어간다고. 다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지 그게? 십자가. 아니 십자가 여기 구속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책임감. 이게 빠졌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대단한 시각이에요. 중요한 시각이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순수한 기독교인이 교회에 왔는데 자 이렇게 접근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됐지? 그러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다 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존재들이다. 오케이? 근데 교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게 전부다라고 가리키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개념이 달라. 의미가. 그러면 구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구원은 낙원에 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S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책임. 이걸 강조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난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종교를 이렇게 쫙 그 프로테이저를 얘기를 해보면 그 예전에 그 CBMC라고 크리스찬 그 목회자 크리스찬 오너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 그 교회 그 회사를 가보면 그 회사는 여전히 잘 그 연마된 칼처럼 돈 벌기 위한 구조가 정말 잘 돼 있어. 난 그래야 된다고 봐. 회사는. 왜냐면 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돼. 이익을 내기 위한 구조, 이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의 생각, 행동, 지침 이게 정말 잘 연이어져 있어. 근데 하나가 없는 게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자본이라는 게 종교가 돼버렸거든.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회사에 이익을 내는 사람. 회사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냐? 회사에 대단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 회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익을 추구해야 회사가 존속을 하고 직장인들이 그걸 통해서 삶을 이어가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야. 아쉬운 것은 이게 빠져있단 말이야.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잘 여민 칼처럼 잘 갈린 칼처럼 다 그 돈 벌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이 딱 갖춰져 있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구나. 정말 잘 벼려놨다 나를.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저 자본에 찌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권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 위해서 그 CBMC 모임을 나온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을 목적으로 해버리는, 과정이나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렇게 기독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야.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어. 전 세계 전쟁사의 10대 잔혹 전쟁사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이야. 10대 잔혹 전쟁사가. 그만큼 우리 민족은 어려웠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끔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적인 시각으로 시작을 했어야 했어. 근데 그렇게 시작한 한국 교회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먹기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지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성장을 한단 말이지. 다른 형태의 그 하나님 앞에 욕구를 바라는 그런 바램으로 교회를 운영을 했단 말이지.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교회 운영하듯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 판을 짜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 판을 짜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진짜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냐. 지금이.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신앙 어떤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진짜들은 어떤 형태에 있었던 그 프레임 속에 아름다운 프레임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 판을 깔아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 중 희망이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난리거든.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가 다시 오픈을 하더라도 몇 명이나 모이겠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 슬프지만 그래서 진짜들을 만날 수 있겠다. 진짜 기독교인. 그런 생각을 더불어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시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합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안 좋았구나. 받으시오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전제가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 전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전체 이러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 내지는 백성. 왜?
왜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을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왜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백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가? 이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왔어? 아버지 그랬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자, 보자. 3계명 기억나? 3계명? 내 이름을 그렇지. 망령되이라고 했단 말이야. 망령되이. 요 망령되이 이게 무슨 뜻일까? 망령되이. 용목이란가? 그 영어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인, 베인. 미스, 유스. 자, 헛되이. 헛되게. 의미 없이. 그러니까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게 내지는 의미 없이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미스유스로 하는 건 오용이지 오용. 차용을 잘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응?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명령하신 게 이거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야. 또는 내 이름 가지고 오용하지 말아라. 잘못 차용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유스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건 주로 누가 하겠어? 목회자들이 하는 거야. 미스유스 하는 자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탈바꿈시켜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인베이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의미 없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설명이 됐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베인하거나 미스유스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전제가 돼 있어. 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설명이 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이미 더럽혀져 있다. 이게 전제야,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지 않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필요할까? 아니겠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어.
에스겔 36장. 이거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서 좀 길지만 (20절에서) 16절부터 읽을까? 잠깐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구절이 에스겔 36장이야. 그래, 20절부터 읽자. 20절 읽어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전제하시지. 뭐라고? 내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민이잖아.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내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야. 그들에 의해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를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너희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나니 이러지 않으실까? 예전에는 오늘 호주 코스타 얘기했지만 호주에서 그랬대. 공항에서 한국 목사다 그러면 톨게이트 게이트에서 그냥 심사 없이 그냥 도장 찍어주고 보냈대. 입국 그냥 시켰단 말이야. 그냥 지금 막 입국 신사하잖아. 안 했대 예전에. 근데 지금은 한국 목사라고 그러면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슬픈 일이야. 목사가 욕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야. 지금 한국의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지적을 지금 받을 거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너희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미 전제가 있다. 이미 더럽혀져 있다. 이게 전제야.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 자, 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찾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실 것인가에 찾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우리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아뢰오면 하면서 이제 우리 것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기도할 때. 근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뭐야?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신 이요.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신 이요라고 얘기를 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순간 내면이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럼 뭐가 우리 앞에 떠오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이 막 온단 말이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그 순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됐지? 그러면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를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형태가 나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는 두려움이 있어. 왜?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있거든. 그리고 생각은 드러나지 않거든. 그러한 것들, 이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너희가 마음으로 먹은 것도 음욕이다라고 하시는 그 율법 앞에서의 절대성, 거기에 기준해서 나는 철저하게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율법의 목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는 시작이 되는 거야, 기도가. 이 아버지 하는 순간.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야. 그냥 아버지 그런 순간 다른 건 다 제껴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딱 보이기 시작을 해. 그 순간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그저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주십시오가 아니고 먼저 이 정체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면 나는 정상적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기독교인이면 난 그 순간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 눈물이 그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순간. 그러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 초기에는. 주기도문 가지고 내 경험은 주기도문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나에 빠져버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아버지가 안 계신다.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 그 시간 동안에 주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눈물이 난다는 게 뭐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나 자신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실존이야.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기도의 시작이야. 주기도문의 시작이야. 이렇게 턱 하고 걸려.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먼저 가르치죠. 도저히 우리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가 이거거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이 기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그 당시를 유추를 해봤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 당시에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회개했던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 나의 실존을 아버지 하는 순간 내 실존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실존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려고 주 맥락으로 가졌던 게 뭐냐면 헌신이야. 뭔가를 하는 거야. 소명을 갖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것들이 아니야 지금.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소명,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는 소명에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소명을 한 가지 이룰 때마다 뿌듯한 나를 봐. 내가 이번에 좀 잘 가르쳤지.
이번에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거야. 무슨지 알겠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가고 있는데 소명이니 헌신이니 이쪽으로 나를 자꾸 가져가서 이 실존 앞에 나를 안 갖다 놔. 자, 이거를 갖다 일상사 속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나의 실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각, 그 시각이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야.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 그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리이까가 아니라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앉은 것도 아니야. 엎드려서. 야,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게 속이 편안하질 않아. 신 앞의 인간의 모습이야. 전형적인. 엎드려서 주님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 실존이야. 나의 실존. 내가 가정을 이끄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공동체 속에서 뭘 하는데 내 인격과 내 됨됨이와 이런 건 엉망이야.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엉망이야. 근데 나는 어떤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노력을 해. 그러면 나를 자꾸 이 실존 앞에 갖다 놓지 않고 저쪽으로 피해. 아프간 문제가 심각하잖아 지금. 거기 선교사님들, 거기 목회자들 지금 아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근데 나한테 내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나한테 문자를 보낸 숫자가 한 14개인가 15명이 나한테 보냈어. 이제 그 전체 공지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가 할 때 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야. 근데 문제가 있는 애인데 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막 가져가. 무슨지 알겠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그 아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아이야. 끊임없이 소명과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거에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에도 나는 애쓰고 있다. 근데 그 아이의 실존은 주변이 다 망가지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프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목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아프간에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었거든.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인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 집에서 이틀 밤을 잤었거든. 그 더 생생한 거야. 그리고 저기 그 분당에 무슨 교회, 샘물교회 가갖고 난리 났었잖아.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된. 그게 이제 그 TV에 어디서 납치됐는가 그게 떴었거든. 자리가, 장소가. 내가 갔던 곳이야. 저기 나 갔던 곳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분명히 보였다고. 거기서 그 헌신한 목사님들 내가 알거든. 선교사님들하고. 어떡할 거야 그분들 다.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10몇 명이 나한테 단체 공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놔야 한다. 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긴 깜깜이야. 아무 인식이 없어. 자꾸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소명, 헌신,
어떤 행위 내지는 이런 걸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야.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무소부지하시고 개인적 인생사에 터치가 계시는 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체 창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의 자리까지 준비하시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야. 이분이 이러한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런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죄에 의해서 내가 자녀 되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져갈 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선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래서 이대로 기도했더니 그냥 순서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아버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 보여. 다. 내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자괴감.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가족. 내 가족. 왜 인문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하느냐. 인문학은 사람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거든. 사람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이제 요즘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잖아. 여자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그 막 웃어. 내가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너 아직 여자 몰라. 여자를 모르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역으로 얘기해 볼까? 또 이 기혼자들한테는 아내에 대해서 알아? 애들의 몇 살이야? 6세요. 그럼 6세는 지금 뭐가 가장 궁금할까? 그거 알아? 그 뭐가 궁금할까요? 자네 대학교 때 다 배웠어. 심리학 결혼해서. 한번 6세 때는 어느 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재밌잖아. 사람을 모르면 내 기준으로 하게 돼. 내 기준. 그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게 돼. 왜 사랑을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성숙의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는데 기억날 거야. 하나는 작년보다 내가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졌느냐. 두 번째는 기도가 작년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야. 왜?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지는 그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거든. 사랑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나의 사랑의 수준보다 올해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작년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 두 가지가 계속 나에게 반복이 되면서 나에게 거룩이 나타나고 경건이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 통치의 기준이신 온유함이 내가 배워지게 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오직 의를 위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과 경건인데, 거룩과 경건이 우리 안에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온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온유함을 갖췄을 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얘기했었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다? 온유함이다.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사보가 아니야, 사보. 처음의 사보. 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네 개가 완전히 믹스가 된 상태의 우리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걸 내가 체험을 했거든. 근데 이게 이수팔 목사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게 프로세스란 말이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전제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신데,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해지셔?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한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야.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거룩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고 인식이 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망령되게 혹은 이제 망령되게지, 망령되게 헛되이 막 이렇게 때로는 모욕적으로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바로 보게 되고 그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명령형이야 사실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거거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십시오. 두 가지거든.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여기에도 인문학적인 소견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산상수훈 하고 율법, 산상수훈을 공부하다가 율법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율법을 공부할 때 8권을 읽었다고 그랬잖아. 8권 책 속에서 이 거룩이란 부분에 예화로 3가지가 나와. 3가지.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서머리를 하다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세 가지. 뭐냐면 해, 불, 샘물. 세 가지 예화가 나와. 해를 보자. 해는 이거는 완벽한 설명이 아니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예화는 없어. 오케이? 그러나 방향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정을 한 거야. 내가 읽으면서. 이 세 가지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그거다. 아니야. 어? 오해하지 마. 그냥 방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택한 것이다. 해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해는 비쳐. 해는. 그지?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가 안 비치나? 해가 그 자체 발광을 안 하나? 빛을 내잖아, 해는. 그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은. 두 번째, 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꽃을 잃어, 불꽃을. 우리는 물을 가지고 불을 끄고, 뭐, 무슨 그런 하지만, 불 자체는 열을 내고,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쥔단 말이야, 불이. 응? 그러니까 불 자체의 그 불이 갖는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건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이 됐어? 다음에 샘물.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던. 샘물은 물이 막 나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해가 우리가 어떻게 한들 해가 빛을 발광하고 더 크게 멋지게 밝게 하고 더 넓게 밝게 하고 또 열을 더 많이 내고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들에게 저 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야. 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저 해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해에 대해서 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접한 설명들을 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설명이 됐어? 우리는 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제대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불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음식을 익혀주지, 추위를 몰아주지,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하면서 불에 대해서 찬사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불은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샘물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저기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거기 샘물 하나 발견했는데 우와 끝내줘. 물 맛이 난 태어나서 그런 물은 처음 마셔봤어. 샘물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알리는 거야.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그 자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시고 거룩이잖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키우고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가 거룩이셔. 완벽한 거룩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거룩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설명이 됐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뭐 말로 해갖고는 통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 인식이 이제 행함으로. 그게 뭐냐면 해와 불과 샘물. 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샘물 같은 경우는 뭐야? 마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이거 시원하다. 내지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야 이 물 마셨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잘 마시고 그것을 잘 평가하는 것. 뭐 이런 과정이 되겠지. 그게 뭐냐면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가야 돼. 이것조차도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게 또 이 목사 짱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 36장 다시 보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오케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안 버리셨다. 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흔히 해서 나는 이 말을 참 싫어하는데 무슨 약속의 말씀이니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다른 구절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지키실 거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는 에스겔 36장 21절을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그 나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여전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한국에서 포기할 수 없어 한국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아낀다. 하나님. 수파라.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예, 애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애들이 없으면 아버지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하루에 120개씩 매물로 나와요. 답답해요. 내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30장 21절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국을 아낀다. 내가 네 나라에서 한국에서 내 이름을 아낀다. 눈물 나는 얘기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아버지 계속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아낌을 받으시도록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뭐 해야 돼요, 아버지? 깜깜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기에 턱 걸렸었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 한국에서 제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잖아. 그래야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누군가는 내가 하고 남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계속 보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22절 안 읽었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오케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 대한민국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한국어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응? 그런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위한 거 아니야. 내 이름 위한 거야.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의 개념이야. 설명이 됐어? 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그 자체가 너희를 위함이 되는 것이다. 설명이 됐어? 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그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행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거든. 우선순위가. 에? 근데 내 이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야 우리를 위함이 된다는 거야. 이게 순서라는 얘기야.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이후부터 설명이 돼. 23절부터. 자, 23절 읽어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됐어. 거기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한국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지? 응? 누가 한다? 주체가? 나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나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너희를 통해서. 그지? 내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근데 방법이 뭐냐면 너희로 인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오케이?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야. 지금 이 암담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누군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내가 돼야 되고, 깨우친,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친, 여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 읽어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어때서 거기까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나는 주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말이 뒤에 붙잖아.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뒤에 붙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설명까지 해주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읽어. 25절까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됐어.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응? 다 지금 흩어져 살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야 지금.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지금 한국 내에 나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한국 내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백성들을 어디 한 군데 모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모으신다는 거지.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 25절에 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렇지? 그 정결, 곧 이 정결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응?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이 정결이란 단어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게 뭘까? 지금 한국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한국 교인의 우상이 뭐가 있을까? 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 크게. 하나는 잘못된 사제관, 목회관, 목사관, 목사들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 배제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목사에게다 줘버리는. 그래서 잘못된 목사관이 난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그 목사가 우상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성경이 아니라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삶의 형태와 언어의 형태를 가진 목사를 거의 우상화시켜. 내가 예전에 그 철학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에 그 그레이드를 써놓은 거 기억나? 제일 밑이 뭐가 있었지? 기억나니? 이건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자고. 사람이 살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밑바닥 이 뭐냐면 법이야. 법. 이건 정말 최소한의 것이야. 그지? 그게 뭐가 있을까? 법 위에? 규례. 왜 우리 그 있잖아. 그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들. 이 동네 가면은 뭐 그 이장 어른한테 인사를 잘해야 되고 그 어른 누가 있는데 그 어른한테 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규례. 각자 그런 어떤 약속, 규례 이런 것들. 응? 그 다음에 뭘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common sense. 상식. 오케이? 그 다음에 도덕. 그렇지.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 그 다음이 종교. 양심. 그 다음이 성경. 종교. 종교지만 불교는 불경이 되겠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되겠고. 어? 아니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이것도 지키지 않는 자를 이 수준에서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됐어요? 이 법에는 일반법이 있고 종교법이 있어. 종교법을 바꿔가면서 세습을 해. 정당하다면 왜 법을 바꿔? 설명이 됐어?
세습이 다 나쁜가? 아니야, 세습 좋은 것도 있어. 나 원주에 살 때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 10명, 15명, 많을 땐 20명 이 최고의 교인으로 45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 근데 유명한 무슨 건설회사 다니던 아들한테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저놈이 이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건 세습이야. 그것도 아름다운 세습이지. 세습이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거기는 법을 고칠 필요가 없어. 그 교회는 법도 안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놓고 있단 말이야. 법이 끝나고 나면 약속과 규례거든. 그 다음이 상식이야, 상식. 성경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지잖니? 그럼 여기까지 안 올라가. 그렇잖아? 이것도 안 지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냐고, 이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가치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냐고. 법 안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의 법은 세상 법과 같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바울의 얘기한 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지. 그지? 잠깐만 끊었다가 저거 지금 되고 있나? 네.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국의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룩이 뭐야?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어. 구별됨이지. 응? 구별됨하고 분리를 헷갈리고 있어. 구별됨은 그 속에서의 차별. 분리는 벗어남이야. 구별됐다는 거하고 분리됨은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한때 이원론적 교육, 이원론적 교육이 한국 교회에 아주 깊게 들어와 있었다. 성과 속.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야. 세상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 세상이. 다. 이 세상은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영향력이 주어지는 곳이 세상이었어. 그게 창조 목적이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그런데 왜 이원론이 됐을까? 이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야. 이원론적 사고.
아무튼 뭐 철학 얘기는 나중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창조된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고. 그런데 이 목적이 인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나? 아니잖아. 하나님이 처음에 이러한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면 이 목적은 변경되면 안 되는 거야. 변경되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이상하다. 또 안 됐네? 그럼 다르게 바꿔볼까? 이게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새하늘과 새 땅 이후도 이 목적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미치시는 것은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가,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 저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봤지. 응?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한테 무저경의 그 열쇠를 주시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한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데, 초록색이 있는 풀 다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라는 전제 조건을 단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준다고. 사탄에게. 이건 뭐야? 지옥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성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분리시켰단 말이야.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은 다니지 마라.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일날 쉴 수 있는 곳이 뭐냐? 공무원 아니면 교사야.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 많았어. 헌신하면 목회자 아니면 신학교 아니면 선교야. 분리되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후에 뭐가 들어왔냐? 개인 구원. 이 시대 들어서 그 잘못된 베이스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요거 남겨놓으라고 했었잖아. 요거 잘 남겨놨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없다는 게 많이 느껴져.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 놀아면 안 돼.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설명이 됐지? 너무나 이게 없는 사람이 많고 약속을, 규례를 밥 먹듯이 깨뜨려버려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구별됐다는 건 그 속에서의 차별이야.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속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너무나 먼 얘기처럼 느껴져. 어떻게 그 속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너무나 미미하고 힘이 없어 보여.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이 그래서 힘이 된다는 거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우상이 뭐야? 잘못된 목사담과 돈이야.
어,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구상에?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해. 말로는 쉽게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구현하고 실천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 최소한의 안정 그거를 전제로 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소박하게 내 집 하나 갖고 내 아이들 교육이나 좀 시키면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집 앞벌이는 하도록 이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난 그걸로 족하다. 괜히 소박한 것처럼 느껴지지 이 말이.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우린 몰라. 잘 몰라. 그러다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생겨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애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 저 큰 놈들 24평에서 어떻게 저 말 같은 놈들 데리고 함께 있어. 방이라도 좀 남매면은 방이라도 떨어뜨려 놔야지. 뭐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 살 수밖에 없는 구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 톨스토이가 쓴 뭐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야. 그 내용이야. 그게 소박한 것 같지만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애들 교육시키는데 비단진 사람이 거의 있나?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신본에서 지본으로 옮겨갔지? 지성. 지본으로 옮겨간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해결의 무너짐을 통해서 지성 가지고 안 된다. 과학 가지고 안 된다. 인간들이. 그 다음에 옮겨간 게 뭐야? 자본이잖아. 이건 다 종교들이거든. 왜냐하면 세계관이니까. 세계관의 형성은 개별적 가치관들이 형성돼서 그것이 그 개별적 가치관이 집단화된 것이 곧 세계관이 된다. 우리는 그 순서를 알고 있잖아. 개별적 가치관이 공동체적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나라의 가치관이 되고 대륙의 가치관이 된 게 세계관인데 그때 세계관이 신본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이 지본이었단 말이야. 지성, 과학. 신본, 이거는 종교야, 하나에. 지성, 과학, 종교야, 하나에. 그 다음에 그게 자본으로 옮겨가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 거기에 그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잠깐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해보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조 속에서 이보다 더 완성된 어떤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야. 지금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고 과연 이게 그럴까? 하면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다행히 홉스에 대해서 공부했지. 홉스에 의해서 홉스는 인생의 최고의 홉스의 가치관은 생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군주국가 내에서 어떻게 내 개인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자연론에 입각해서 쓴 책이 리바이어던이었다. 그 얘기 했었지. 거기서 보면 홉스는 군주도 인정하면서 군주로부터 자유로우니 민주주의도 인정을 해. 민주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군주에게 절대 복종을 또 요구해.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그 중간 형태를
갇혔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가장 근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야. 루소가 철저하게 왕정을 부정하고 민정을 강조했단 말이야. 국민이 이끌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 루소라고 볼 수 있어. 사회 개혁론을 통해서. 루이 16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 그자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 않았을 것을. 그자가 누구야? 프랑스 혁명 이전 10년 전에 죽었던 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더 루소가 그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걸 세분화시킨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런 얘기하지. 언론의 자유. 어? 그 언론의 자유를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볼테르야. 기억나지?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국가를 지도하는 통치자는 가장 저변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의 모든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볼테르가 얘기한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온단 말이야. 삼권 분립을 얘기하잖아,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을 각각 권리를 줘서 각자 가게 하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도와도 주면서 해야 자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 몽테스키우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류의 나라를 형성하는,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이 전 세계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과연 인간들은 만족을 하냐는 거지. 인간들은 행복하냐는 거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방법론이 된 게 자본주의란 말이야. 자유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게 지금으로선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부각되지만 과연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 분리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자본, 하나님이 없는 시장, 지금 이 상태거든?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지 못하는 영역이 돼버리면은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 예전에 그 몽테스키우의 책 읽으면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기겁을 했었어. 하나님이 주권을 갖지 않는 자가 만들어낸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 몽테스키우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나는 흑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논제가 허락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해가 돼? 이게 삼권분립을 얘기한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야. 인간의 본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 자체에게 주시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 몽테스키우에조차도 그런 식으로 흑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갖다 당시 철학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인간적 가치, 흑인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 응?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자가 있다면 곧 그를 죽여야 되는 법을 빨리 아테네는 제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대단한 철학자로, 물론 철학자지. 인류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분리시키는 자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그 철학들. 그것도 생각나? 세네카. 그 네로의 스승. 로마 황제요. 아이가 태어나서 장애를 가졌다면 그를 죽이소서. 그는 로마의 득보다는 실이 될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자야. 그들의 철학적 방법론, 논리적 전개 인정해.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본질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적 시각으로 가지지 못하는 게 철학의 한계라는 거야. 아무튼 이 구별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사람이라면 나와 동일한 가치로 그를 대해야 돼.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해 주어라.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을. 근데 우리는 성소, 이분법 분리시켜. 자꾸 분리해 나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 있다. 왜 자꾸 교회 들어와서 직장 얘기해? 옛날에 왜 교회에서 기타를 쳐? 성스럽게.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지금은 뭐 기타 치고 다 하지만 당시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존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무소부재, 먼저 우리가 무소부재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 무소부재하시니요, 그 다음에 섭리하시느니요, 이렇게 우리가 전제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 분리된 거룩함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은 차별성이 있으신 분이다. 응? 우리가 그걸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물을 뿌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 읽어보자.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은 거룩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예 딱 외워둬. 응? 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25절까지 읽었지? 네, 6절부터 읽을까요? 6절.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됐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구조를 찾아라 하면 바로 에스겔 36장 26, 27절 찾으면 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응?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야, 이게.
설명이 돼?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지? 새 영을 우리한테 준대, 하나님이.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대. 자,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주신다. 기억나는 거 없어 혹시? 요한복음 17장. 내가 가면 성령.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야. 어? 너희로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 하셨어, 거기? 27절. 27. 예.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지. 딱 설명이 되지, 이제. 산상수훈 율법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지, 지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완성된 땅이지. 응? 거기서는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방법론이 뭐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씨,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응?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어서 내 율례를 너희에게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설명은 동일해. 이걸 인식한 가운데 삶을 사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사는 거야. 아, 이미 내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이 성령님이 나를 물을 뿌려주시고 정결하게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지. 이걸 믿는 거야, 1차적으로. 믿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그게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이거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걸 인식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이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여기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 율법주의자의 차이가 뭘까? 그렇게 사는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 내가 하느냐 성령께서 아니.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삶의 형태에서. 자,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는 걸 내가 믿어. 그리고 그 기준 내에 나를 갖다 놨어. 그리고 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침범에 들어온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돈이 여전히 우상이 되고 있어, 나한테. 그럼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못 이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그 직원 하나가 나한테 지갑을 하나 가져왔어.
저기 이거 주웠어요. 주인 찾아주세요. 경비실이니까. 왔는데 거기 현금하고 카드가 잔뜩 들어있었어. 근데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 이 회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경찰서에 갖다 주면 주민등록증 하나도 찾아주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 전산화가 잘 돼가지고 뭐 금방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회사 앞에 뭐가 있냐면 성당이 하나 있거든. 그 성당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거 어디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길 중간에 있었대. 그럼 성당 오는 길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갔어. 그래서 그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을 내니까 우리 성도래.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오라고 하세요. 알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전화했어. 되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왔어. 왔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야. 또 얼굴은 조금 달랐어. 이 사진은 이렇게 오동포동했는데 온 사람은 이렇게 말랐어. 주민등록 뒷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왔어. 음료수. 너무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자기가 기뻤대. 그래서 기도했대. 성모님한테.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군요. 성모님. 하면서 기도했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나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거 직원이 주소다가 나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좋았어. 정직한 분이 한 분 더 늘었네요. 아, 그러네요. 살만하죠? 웃으면서. 그래서 그거 갖다 직원한테 갖다 줬거든. 그 음료수를.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 이 직원의 정직함이 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고. 나 같으면 그냥 먹겠다 그거. 뭐 저쪽에서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직해라. 돈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인마에 포켓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실패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성은 하나님만 욕되게 하죠. 욕되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맞도록, 그 율법에 맞도록이 뭐야? 완벽이야. 완벽.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야. 기준이 그거야. 근데 그 돈을 내가 인마에 포켓했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떻겠냐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참 양심적이지 못하지. 뭐 어떻게 근데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운전면허증하고 카드는 쓸 수 없으니까 이것만 찾아주고 현금은 내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타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죄책감이 며칠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겠냐?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이 보였잖아 지금. 그거 가져도 그 직원이 그거 가졌어도 누구도 몰랐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주인 찾아주라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이마에 포켓했다면 처절하겠지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합리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합리화시키지 못해. 왜? 성령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니까. 뭐라고 하셨어? 눈으로 음욕하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란죄에 빠진 거다. 생각만으로도 빠진 거다. 그거는 뭐야? 너희 못 지킨다는 거야. 너희는 완전함 가운데 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한단 말이야. 이 직원이 만약에 크리스찬이고 성령님을 인식한 사람이면 그들은 인마에 포교됐을 때 실패잖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는 실패한 거잖아. 그럼 나는 고통스럽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돈을 갖다 주든지 찾아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나 자신으로 내가 자꾸 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실패해도.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인식조차 못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그 양심이 괴로우니까 자꾸 아닌 걸로 돌리는 게 인간이야. 편리하게 생각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모자란 사람이나 못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규격화시키지 않아. 자꾸 아닌 걸로 돌리려고 그래. 나중에 한번 그 책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아큐장전이야. 아큐정전이야. 읽었어요. 아, 읽었지? 그 아큐가 어떻게 생각해? 다 좋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좋게만 생각하는다기보다는 자기가 편안하도록 생각하는 거지. 네? 모든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죄도 그렇게 합리화시켜. 그 아큐처럼.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율법의 완전한 기준으로 나를 갖다 놓고 이것이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하도록 애통하도록 스스로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존을 갖다 놓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령님에게 나를 맡긴다는 게 그런 뜻이야 바로. 설명이 됐어? 나라의 임하 없이면 결국 못하네. 자, 질문 있어?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